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 내용은 열왕기상 6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원래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은 6장, 7장, 8장까지 커버를 하는데 오늘 제가 오늘은 두 장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서 6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보통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걸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아버지는 그것을 받으면서 어떻게 화답할까요?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정말 수고했구나, 너무 잘 만들었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칭찬을 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짓는 것을 보면서 기쁨의 표현보다는 그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을 솔로몬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들인 돈이 얼만데 금만 900조 원어치예요. 900조 원, 엄청나게 많은 금으로 지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은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맞아,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지어야 돼, 저렇게 비싼 걸 가지고 좋은 것으로, 좋은 재료로 지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표현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을 완료하지도 않았어요. 건축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하나님 그때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고,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솔로몬은 누구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어요. 이 집을 지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겠지라고 솔로몬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초를 치십니다.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어디에 거한다고요? 성전에 거한다고 아니라 이 백성 중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라고 집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온갖 좋은 재료로 다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얘기하세요. 물론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 열중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성전만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만 하면 자기들이 해야 될 바를 다 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그 양으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만 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얻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마치 예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궤를 주셨을 때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확보했다라고 임재를 확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거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형통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러한 실패를 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오히려 사랑의 배려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떠날 수 있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여잡고 집착했던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긴 적도 있게 하시고, 전쟁에서 그 언약궤가 있음에도 지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짓고 있는 솔로몬의 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적들이 그냥 적들의 손에 무너지게도 하시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졌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과 비교해 볼 때 영적인 의미도 약해요. 이 성막에 나온 모든 성막을 짓는 것과 모든 그 과정과 모든 것은 어떤 텐트로 졌지만 신약에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굉장히 귀한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금으로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도 굉장히 좀 부족한 거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냐면 7년 동안 성전을 졌어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그 다음 절에 7장 1절에 또 이 얘기를 굳이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4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하나님의 전은 7년 동안 져놓고 자기의 궁은 몇 년 동안 졌다고요? 13년 동안 졌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굳이 얘기하세요. 이게 성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이 얘기 하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비싼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금으로 쌓아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정말 휘황찬란하게 엄청난 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이죠. 그렇죠?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균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최고야. 성전을 짓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고 무조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면서 12절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 선을 건축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인데 라는 거거든요. 네가 이 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거야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왜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노하시더니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1절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렇죠? 출애굽을 한 지 480년 후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근데 4년 뒤에, 왕이 된 지 4년 뒤에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뭐 했다고요? 시작하였더라는데 순종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느냐?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하는 게. 솔직히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금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시작만 하면 되지. 그런데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도 그들은 시작을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왕들이 수두룩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도전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시작은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속담에는 시작은 바로 성공이다라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에요. 시작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뭐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가 시작하면 이루는 건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 이 시작은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거야 라고 출애굽을 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 시작은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왜 이게 믿음 없으면 안 되냐면 430년 만에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우리 자손들이 43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가 이제 저 한국으로 다 가야 돼, 따라갈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야 해도 정말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요, 거기다 걸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숫자는 200만 명이고요, 40년 동안 가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실 물만 하루에 200만 명이 마시려면 얼마의 물이 필요한지 아세요? 한 사람이 물을 하루에 1.8리터 먹는다고 하면 광야니까 2리터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죠. 2리터 마시면 하루에 400만 리터가 물이 필요해요. 400만 리터면 물이 어느 정도냐 하면 3톤 트럭으로요, 3톤 트럭으로 물을 가득 실어서 1,500트럭이 필요해요. 1,500트럭이. 여러분들, 마실 물만 하더라도 이렇게 필요한데 가자 한다고 해서 이게 쉬울까요? 이것은요, 믿음 없으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믿음 없으면 시작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해야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시작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하시는데 뭐냐면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먼저 돌로 지었어요. 돌을 쌓아서 짓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둘린 거거든요. 그런데 질 때 법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돌을 깨면 안 돼요. 돌을 갖고 와서 그 사이즈에 맞도록 깨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 돌은 사이즈에 맞도록 이미 돌을 캐내는 데서 사이즈에 맞도록 다 깨서 모양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붙여야 돼요. 근데 그 큰 돌을 이제 열심히 날라가지고 왔는데 하필이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돌을 가지고 다시 그 치석장으로 가가지고 젠대로 다시 해고 맞춰야 돼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열불나는 일입니다. 아니, 하루가 급한데 지금 뭔 짓을 하는 건지 이해도 못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도 못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안이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세요.
부딪혀서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세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약회사에서 이런 문구 있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광고, 제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시겠죠? 전 굉장히 그게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그 기억에 남아요. 제 머리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시끄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순종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용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딪히는 소리를 싫어하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금으로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성전을 지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싸우고 싫어하고 다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예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정말 어려운데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남들과 싸우고 남들 아프게 하고 시끄럽고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안 지는 게 나아, 순종 안 하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요, 싸우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시끄러워지면 안 돼요, 사랑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로 해야 돼요. 화평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화평이 빠져버리면, 다툼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사람에게도 칭찬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서로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일 하면 싸우고 시끄러우면 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평화와 덕을 세우는 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조용하길 원하실까요? 성전을 지을 때 왜 시끄러운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를 원하고 왜 그 지을 때 조용하길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라고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들은 유일하게 하는 말들이 뭐였을까요? 성전 안에서 지으면서 유일하게 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설계도가 뭐지? 이거는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자리에 선포됐을 거예요.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됐을 거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전은 바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는 조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는 부딪히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인 16장과 17장을 읽어보면 17장에 가서 갑자기 두 기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길게. 원래는 성막을 지을 때는 기둥에 대한 얘기도 없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 기둥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길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왜요? 이 기둥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둥의 높이는 약 8m 10cm 정도 돼요. 높이가. 그리고 기둥의 이 동그래가지고 이 둘레는 5m 40cm 정도 돼요. 그럼 아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세 사람이 해야 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 2명이면 돼요. 저희 와이프랑 둘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길이로 2개 하면 2명이면 이게 딱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기둥 둘이에요. 그런데 5m 40cm 정도 되면
저 같은 사람이 3명이 딱 해요. 엄청나게 굵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꼭대기에는 위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50규빗 정도. 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45cm니까 곱하기 5 하면 높이가 그 정도 되는 이 장식이 기둥 위에 이렇게 장식이 놓여져 있는 그 2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기둥은 특이한 것은 기둥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기둥 2개를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편 기둥은 아간이고요. 그리고 좌편 기둥은 보아스예요. 이름까지 있는 기둥을,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둥에 이름까지 붙이세요. 그렇다면 이 기둥이 의미하는 게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열심히 설명하실까? 왜 이름까지 붙이실까? 왜냐하면 이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 기둥처럼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 되십시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 기둥은 일꾼을 의미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을 기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을 기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기둥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기둥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기둥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길래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포인트가 길어요. 7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두 번째까지 포인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길다 보니까 18장을 커버를 못했어요. 8장까지 커버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서 7가지 포인트를 합니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는 말씀 무슨 뜻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진 일꾼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아까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이 야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 맨 앞에 2기둥이 딱 서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 이걸 합쳐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금값만 900조 원이에요. 그 많은 금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디서 났을까요? 세계에서 모든 금을 다 그냥 끌어모은 그 당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두 번째는 영혼권을 기둥으로 삼고 있는 일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둥의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이 있었다고. 근데 그 장식을 보니까 장식에 어떤 장식이냐면 17절에 보니까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엮은 그물이 있어요. 원래 디자인으로는 멋있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위에 그물이 있어요. 그물이, 물고기 잡는 그물이 있어요. 바로 그 그물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바로 물고기 잡는 거, 어부를 생각하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에
이렇게 열매들이 박혀 있는데 석류 열매가 박혀 있어요. 18절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그렇죠, 그물에 석류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있느냐? 20절을 보니까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고 그 머리에 공같이 들는 곳으로 돌아가며 각각 석류 200을 줄을 지었어요. 이 석류가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이 그물에 꽉 잡혀 있는 200씩 400의 석류들이 그물에 꽉 잡혀 있는 그것을 거기에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뭘까요? 교회는 영혼들을, 성도들을 꽉 그물로 붙잡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이 석류가 성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미국 목사님은 그랬대요. 석류 하나를 사가지고 석류를 까가지고 석류 알을 다 세봤대요. 그 석류 하나에. 그랬더니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냐면 761개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가 760명 되게 해주세요라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각되어져 있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교회는 영원 구원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둥 같은 교인이라는 건 누구예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기둥 같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둥 같은 교인. 안영호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아이들을 태우는 회전 목마를 이렇게 시리마다 가서 설치하고 회전 목마를 러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회전 목마를 켜놓고는 항상 애들 얼굴을 유심히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왜 애들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보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 아들이 유결당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온 한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잃어버린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고 그 애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기둥이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향기가 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낭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네 머리의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전 딴 건 몰라도요, 제일 지독한 냄새는 백합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강대상에 이렇게 백합화로 해놓은 때가 있죠. 언제죠? 부활절인가요? 저는요 가까이 있으면 취하는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꽃꽂이 하시는 분한테 저한테 가까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전에는 그냥 백합화가 사방에 있었는데요, 설교하면서 어지럽더라고요. 그 냄새가, 그 향기가 엄청나서.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향기를 내는 성도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요. 성도라면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이 있어야 돼요. 향이. 저는 양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거기에 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고기랑 소고기 먹으면 같이 못 먹어요. 저는 양고기밖에 못 먹어요. 왜냐하면 소고기는 냄새가 없어서 고무 씹는 것 같아요. 향기가 있어야죠. 향기가. 물론 여러분들은 그걸 나쁜 향기라고 누린내라고 하면 못 먹지만, 그 향기가 좋은 향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고기에 여러분들은 매료돼요. 뭐든지 향기가 있어야 맛이 있어요. 성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기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글인데, 어두운 밤이었어요. 한 여인이 귀중품을 든 그 가방을 보따리에 들고 가고 있는데 어떤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암만 해도 이 사람이 이걸 훔치려고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딱 돌아서서 그 남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짐이 좀 무거운데 이 짐을 좀 대신 날라달라고 그 사람한테 그 보따리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쫓아오라고 그러고는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본 거예요. 근데 한참 가는데 이 남자가 그 여인을 세우더니 뭐라 그러냐면, 솔직히 저는요 당신의 보따리를 들고 뛰려고 쫓아왔는데 당신이 저를 그렇게 믿어줘서 도저히 이 보따리를 들고 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다시 주고 가더래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믿어주는 사람. 물론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난 저러지 못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성도는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게 향기가 나는 성도예요. 그것이 향기를 품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원만함으로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원만하다는 것은 기둥을 보면 동그랗게 쫙 깎았잖아요. 그 돌을 동그란 기둥으로 원만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원만한 기둥이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라는 건 뭐냐 하면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원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공동체 원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 2 기둥의 원리를 알아요. 그리고 원만함의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들, 기둥 하나로는, 건물은요 기둥 하나로 받치고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예? 아무리 훌륭한 기둥도 혼자서는 못 버텨요. 기둥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성이 좋다는 건 뭐예요? 나 혼자 영성이 좋다 해서 그 사람 영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영성이 좋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성도 세워주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영성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 받도록 인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균형의 원리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모든 건 균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학도 중요한 거고요, 영성도 중요하지만 스킬도 중요한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체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의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런 것을 다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기둥인 거예요. 제대로 기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만해야 돼요. 포옹할 줄 알아야 돼요. 감싸줄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둥글다는 의미예요. 원만한 성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40년 동안 그 사람을 트레인시켜서 그를 원만하게 만드셨어요. 그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포옹하게 하시고 감싸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셨어요. 베드로도 불같은 성격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깐깐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깎으셔서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사랑하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좀 이해하고 연합할 줄 알고 둥글둥글하고, 예, 포옹할 줄 알고 감쌀 줄 알고, 그것이 필요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5번째는 반듯한 일꾼이 돼야 돼요. 반듯하다는 것은 이 기둥이 이렇게 삐뚤어진 기둥 보셨어요? 기둥은요 일자예요. 반듯합니다. 구부러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으면 기둥은 그 역할을 못해요. 교회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반듯해야 돼요. 무엇이 반듯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반듯해야 돼요.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래야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반듯한 일꾼,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둥이에요. 6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둥은요 건물을 떠받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아키텍처들이 그 기둥을 어디에 세울까를 되게 고민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없으면 그 건물은 무너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그 성도를 그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전체 건물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직분에 맞는,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에 맞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건 어떻게 안 줄 아세요? 제일 먼저 고장나는 부분이 귀가 고장나요. 모든 걸 삐뚤어지게 들어요.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해석합니다. 어떠한 얘기도 순수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 귀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무리한 발걸음을 내걷습니다. 그러면서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결국에는 그 사람은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겠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를 찾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갈등과 상처 속에서 배우게도 하세요. 그런 지혜도 가르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되기를 원하면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그 자리를 지키는 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기둥이다라는 거죠. 7번째는 짐을 같이 지는 일꾼이에요. 기둥은요, 그 위에 무거운 그 지붕의 무게를, 건물의 무게를 떠받치는 역할을, 짐을 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이에요. 교회 기둥은 대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짐을 지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직분을 원하는데 짐은 지기 싫잖아요. 그건 결코 기둥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영광과 존경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우리는 그 기둥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힘들기만 해요. 알아달라고 하면. 섬기는 자세로 그 기둥의 짐을 지는 그것이 기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싶어져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해요.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꾸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교회의 짐을 함께 지고 그리고 걸어가고 싶은 그것이 기둥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앞부분에 앞에서 서게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기둥도 성전의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설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원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져야 될 때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기둥은 부지런해요. 헌신적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둥을, 짐을 지기 위해서 기둥 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둥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그렇게까지 안 좋아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아하는 성전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성전이 뭘까요? 보세요.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하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영광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신 성전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네가 나의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성전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시면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부딪히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불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만 해야 돼요. 정말 그 길 속에 조용한 길이 돼야 돼요. 조용한 섬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귀에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성전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권의 사명으로 선교적 교인으로서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원만함으로 하나 되고 반듯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서야 될 그 자리를 지킬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짐을 제대로 질 줄 아는 그러한 기둥이 될, 그래서 그러한 기둥이 하나님 나라의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기둥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 거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기에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전이기에 시끄러운 소리 나지 않게 하시며, 성전이기에 사랑하게 하시고,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기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둥되어서 그 기둥에 합당한 믿음으로, 그리고 영혼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고 원만함으로 하나 되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반듯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빛이 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감당해 나가고 충성하며 짐을 져야 될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수많은 기둥들이 이 자리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